주실 겁니다. 그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 부활 사건을 다룬 말씀입니다. 보통 부활절 주일날 절기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아서 여러분들과 꼭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42.195km 26.2마일을 달리는 운동입니다. 1분 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들은 터질 것 같은 그 심장과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그것을 이겨내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마라톤은 그 유래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그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작 10,000명밖에 안 되는 그리스 아테네의 군사가 10만 대군을 끌고 온 페르시아 군사들과 함께 전쟁해서 이긴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그 승리의 기쁜 소식, 승전보를 전한 데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구원을 얻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혹시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쁜 소식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기쁜 소식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요? 예전에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생각을 하다 보니 복음은 우리가 들었을 때 이로운 것이구나, 또 우리에게 복된 소리를 안겨주는 것이 복음이구나, 또 우리가 들었을 때 기쁜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제 아내에게 쉐어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복음이 무엇인지 아냐고요. 그러자 아내는 자기도 생각한 적이 있고 들었던 적이 있다는 표정으로 바로 저에게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안겨주심과 동시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성경에서는 이처럼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굳게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임과 동시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들었고 믿기 위해서 이미 결단하였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경배의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하고, 또 그로 인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예배를 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삶을 살 때 평안과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벽 일찍 집 밖으로 나와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늦게 들어가는 것 말고요. 저는 보통 출근을 새벽 5시 이전에 하는데요. 그렇게 출근을 하다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아주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별것 아닌데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악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칫 놀라게 되죠. 이처럼 새벽에는 조용하고 한적하고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죠. 오늘 말씀 28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웠으면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데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새벽에 무엇을 기대하며 그 사람들은 나와왔겠습니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두근두근 그들에게 걸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여인들, 사실 그 여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6장 3절에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 밖에는 큰 돌로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조용함을 깨우며 그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던 여인들, 그 고민과 그 걱정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이 큰 지진으로 인하여 굴러져 있고 그 위에는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무서워하며 벌벌 떨며 그 앞에 숨을 쉬고 있으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여인들도 그 광경을 보고서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경비병들과 여인들을 확실하게 구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비병들처럼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인들처럼 천사가 와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사건을 믿는 신자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무서워하지 않는 쪽에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8절을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그렇게 빨리 다름질하며 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가로 갔을까요? 그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그냥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이라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천사들에게 듣는 그 순간 여자들은 너무 기뻐서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 여인들, 예수님께서 너무나 보시기에 기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확실하게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달려갔던 여인들, 아마 제자들과 마주쳤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고집 세고 의심 많은 제자들 한 번에 믿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너가 봤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 그 증거를 갖고 왔느냐? 이에 여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봤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을 그 문을 여시고 나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내가 듣고 이곳에 와서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없거나 혹은 그것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봤다고 하더라도 봐도 그것이 내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나 또 순서적으로 봐도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태는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해결하시지 못하네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고집만 생기고 내 눈으로 직접 봐도 못 봤다고 번쩍만쩍 해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 없는 삶 살고 있는 그 누군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드디어 믿음을 고백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때로는 여인들처럼 맹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증거 없이 믿어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그 증거를 보여주실 때도 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심 많은 제자들 꾸재람하지 않으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이와 같은 믿음 없는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나요? 의심 많은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언젠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기다려주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여인들처럼 또 그 제자들처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과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삶의 예배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공생애를 함께 제자들처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다 했던 사람들이 아니어서 아마 무덤으로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예수님이 행했던 그 큰 일을 보고 기적을 바로 옆에서 눈으로 봤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너희도 갈릴리로 오너라. 그런데 제자들은 믿고 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사실 믿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믿음이 요구된다 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너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너무 슬퍼서 잠시 잊어버렸을까요? 단지 이것은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말만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빨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또 세상이 말하는 상식,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내 옆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복음이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 마치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016년도에 나온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좀 특이한 시점으로 그 영화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호민관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호민관이란 직책은 평민 출신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그 권한은 왕과도 견줄 만큼 아주 위세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영화 초반부에 보면 이 호민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 밑에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제 그만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린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 그것을 호민관은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 얼굴을 확인하고 또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죽음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면 어떡하지? 혹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나 제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신을 빼와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해서 민심이 동요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걱정했을까요? 온통 자기 생각뿐이죠. 제사장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그것으로 팽배해져 있는 그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제사장들이 참 싫습니다. 같이 말도 하기 싫은,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빌라도 총독은 평화로운 예루살렘 정치를 위하여서 그들과 합의합니다. 그리고 그 총독은 호민관에게 다시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가서 무덤을 지키라라고요. 그리고 그 호민관은 다시 경비병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그 새벽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시신을 잃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시신을 가져갔는지,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가져갔는지 로마 군대 호민관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유대인 밀정까지 세워서, 스파이까지 세워서 예수의 추종자나 예수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그들을 찾아내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사건은 좀처럼 풀리지가 않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실적은커녕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호민관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혹시 미친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호민관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이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가 정말 살아났을까? 과연 그렇다면 나도 한번 꼭 내 눈으로 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마침내 유대인 그 밀정 스파이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냈다고 정보를 주게 되어지고 호민관과 로마 군인들은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가니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일대를 수색하게 되어지고 호민관은 혼자 어떤 집으로 직감적으로 그 집을 쳐다보게 되어지고 그 집에는 어떤 여자가 나오면서 호민관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게 됩니다. 호민관은 눈치챘습니다. 아, 이 집에 제자들이 숨어 있구나. 그리고 아주 여유롭게 칼을 빼들고요. 다 잡은 물고기에게 뭐하러 다시 미끼를 주느냐는 식으로 칼을 빼고 천천히 걸어서 그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손으로도 열지 않습니다. 칼로써 아주 거만하게 그 집 문을 쓱 미는데 그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여인과 함께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장면을 목격한 호민관은 칼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히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 쓰던 칼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쓰지도 않습니다. 결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단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는 깨달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호민관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몸의 특징이죠. 계셨다가도 없어지고 없으셨다가도 다시 계실 수 있는 것.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호민관은 자기와 함께 온 로마 군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로마 군대로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자기도 갈릴리로 가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호민관은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앞날이 보장되어 있으며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도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자리로 출세할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왜 호민관은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갈릴리로 간 호민관은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나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는 호민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다시 로마 군대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 질문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겠다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세상의 안정과 부유한 삶도 초월해버릴 수 있고 죽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만약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친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로 전하기 조금 껄끄러우십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전하지 못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어진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노력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말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여인들처럼 직접 뛰어가서 몸으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전하야겠습니까? 내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하기 위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제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 얘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괜찮은 훈남 형제 한 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참 괜찮아서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 이 형제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혹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교회 다니는 거 안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가식적인 면도 싫고요.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저기 있는 저 전도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인 거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대한 그 반감을 알고 계셨는지 단 한 번도 저에게 교회 가자 강요한 적은,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에 따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형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몸을 보이시며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동안 안식일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 아무도 없는 새벽에 무덤가로 갔던 그 여인들에게 과연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없으면 너희에게는 평안이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중에 있으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그 사실을 오늘 여인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 저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반드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 그분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이제 너희는 부활한 나를 보며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적인 평화로움과 안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때론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박해나 기근, 우리에게 그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복음을 전하고자 돌아다녔던 그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축복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하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잠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부귀와 영화 잠시 내려놓고 광야를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함 추구하는 것,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그 나라 천국도 없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예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옆구리에 굳이 손을 넣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애쓰십시오.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하여서 전도의 현장으로 다름질하길 바랍니다. 내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예배의 참된 기쁨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